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샬롬! 우리 2025년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이렇게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무교절, 바로 주의 해방의 날, 구속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바로 맥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입니다. 77절. 이스라엘 백성이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주인으로 양식을 첫 수확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주인.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이제 주인으로서 창고에 양식을 가득 채웠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인데, 오늘은 바로 맥추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말해서 77절, 오순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을 때도 오순절, 바로 맥추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한에 아들을 낳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그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더라. 우리가 육으로 봐서는, 물리적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이지만은 영적으로 봐서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거기에 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주인의 양식을 열매로 주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맥추는 대맥, 우리 보리, 소맥, 밀, 남맥, 보리쌀 이렇게 합쳐서 50일을 수확하는 것을 이제 77절이라, 맥추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낳았을 때 비웃음에서 웃음이 되는, 그리고 그 이삭의 씨가 하나님의 귀한 씨가 된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다 듣는 자만이 오늘 내 씨, 이삭의 씨가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낳는 것을 그림언어로,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그 비웃음이 웃음으로 실제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31절. 기름을 다한 후 옷을 벗기고 너로 그 옷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옷 벗기면서 희롱당한 뒤에 바로 엄청난 조롱 비웃음을 통해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나서 교회를 쌓는 것이 웃음으로 바뀌더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청난 조롱, 엄청난 정말로 비웃음이 있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홍포를 벗기고 이렇게 해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엄청난 조롱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뒤에 피값으로 교회를 사서 엄청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웃음의 기쁨을 얻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5장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한 10여 년 있는 동안에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거짓 할례로 엄청나게 조롱을 받고 죽음의 사지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조롱거리가 새로운 승리자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야곱이 20년 전에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외삼촌 집에 20년 있다가 세겜에 10년 있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는가? 강간 사건, 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가족이 몰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엘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젖된 후에 믿음의 승리자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드릴 때 이야, 늙은 영감이 안 죽고 왜 아들을 드리나 엄청난 정말로 조롱거리가 될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는 왜 기록해 놨는가? 그런데 이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18절 그림. 자, 믿음의 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엄청나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늙은 할배가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데 아들이 죽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지고 그 뒤에 바로 그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면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웃음거리가 기쁨이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6절 7절 봅시다. 같이 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믿음의 여성 아브라함이 마지막 99세 내어님한테 아들 낳는다까지도 계속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젖먹이게 하는 웃음에 기쁨을 줬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나를 웃게 한다. 쭉 웃음거리를 만든다. 100세나 되어서 또 할머니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 놓는다니까 서로 웃음거립니다. 그런데 듣는 자도 아이고 늙어가지고 주책이다고 그렇게 또 뭐 하는 거야? 웃으려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웃음거리에다가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야낙 젖을 먹이게 하였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성경 사사기 16장 27절 봅시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에서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자, 오늘 요 재주 부리는 걸 보더라. 조롱하면서 오늘 보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손에 40년을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삼손이 태어나게 해서
이 조롱거리를 이제 기쁨으로 웃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할 때 이들은 전부 조롱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삼손이 드릴라 무릎을 비고 있다가 결국은 머리가 잘리고, 머리가 잘렸을 때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눈알이 빠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3,000명이 보는 앞에서 눈알이 빠진 가운데 벌거벗게 해서 오늘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조롱거리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는가?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서 그 태양빛으로 교회를, 소울의 골짜기 교회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조롱받으면서 오늘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지게 했고 승리케 해서 웃음으로 기쁨으로 하는 일을 그들은 알지 못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조롱했고 블레셋도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 3,000명이 지붕 위에서 조롱하는 순간에 두 기둥을 잡고 정말로 죽였는데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이는 보다 눈알이 빠지면서 마지막 죽으면서 그들을 다 원수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이야기를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봅시다. 10장 16절 17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어찌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이 아마느니라. 자,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순종치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 간 뒤에서야 그때서 이제 이거를 깨닫고 들었어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네님한테 아들 준다 해도 이걸 비웃음으로 조롱으로 들었지 하나님이 진짜로 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낳은 뒤에야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듣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믿음으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이비로 볼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경을 안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오늘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불면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나지 않은 사람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자, 우리 봄바람 왜 불까요? 우리 김 집사님, 봄바람 왜 불까요? 봄바람은 땅에서 따시게 해서 싹이 나게 하는 바람이다. 최 집사님, 여름의 바람은 왜 태풍하고 쐐기 불까요? 가을의 결실에 영양을 주기 위해서 큰 뿌리로 지탱하게 하기 위해서 센 바람을 주는 거예요. 가을의 바람은 일교차를 통해 그 바람을 통해 결실의 열매를 맺게 하는, 이렇게 바람도 겨울 바람은 또 새롭게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해야만이 알게 된다. 우리는 그냥 뭐 봄바람 분다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씨가 날 수 있도록 땅에서 따뜻한 바람을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싹이 나도록, 꽃이 피도록. 그런 가운데 여름에는 왜 그 센 바람이 부는가? 가을에 결실을 위해서 뿌리를 튼튼하게 세워놔야만이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그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걸 깨닫더라. 자, 이사야서 60장 16절 봅시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못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원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거기서 다시 듣고 그리스도를 깨달아요. 그랬을 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젖을 빨고 젖을 빨면서 왕의 젖을 빨더라. 하나님이 이 땅의 만왕의 왕, 그 젖을 빨므로써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더라. 이거를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림만 봅시다. 그림 10번. 자, 이방 나라 왕의 젖을 빨면서 이런 아이들도 이제 전부 다가 새롭게 젖을 빨면서 왕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16절에는 이방 나라 사람들도 그 왕의 나라의 젖을 빨므로써 새롭게 태어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젖을 뗄 때 큰 잔치를 베어나했더라. 자, 원어만 봅시다. 아이가 자라매 가달, 성장하다 강해지다, 젖을 떼고 가말, 대우하다 젖을 떼다, 잔치, 미시테, 배연, 축연, 잔치, 베풀었더라. 하나님이 일하셨더라.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원어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우리 뭐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매, 이건 별 생각 없이 아이 키우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그 젖 떼는 것과 또 젖을 먹이는 것과 자라는 것. 자,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봅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시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서 큰 민족에서 오늘 창대케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바벨탑에는 전부 자기 이름을 창대케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새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대케 하는 새 민족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겠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해서 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창대케 하리라. 우리 예언이가 엊그제 태어났는 것 같은데 이제 5학년이요 12년 됐고 엊그제 태어난 거다. 이게 뭔가? 창대는 창대. 자, 그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이 나오면은 이 아이가 세계 민족 중에 창대게 되리라는 것을 바로 이를 통해 아이가 복을 받으면은 세계 민족이 복을 받고 이 아이를 복 준다 하면은 너도 복 받고 이 아이를 저주하면은 저주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7장 8절 봅시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장에 들어가 본적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덮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사과나무가 열렸더라. 자, 오늘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무슨 뜻인가? 바로 졌을 때다. 가만히 졌을 때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12두령이 레위 지파만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원망하면서 불만을 막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그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너 망한대. 망하기 전에 내가 각 지파에 지팡이 이름을 써라. 원망하지 말고 각 지파에 이름을 써서 해막에 갖고 온다. 그래서 해막에 다 갖고 오니까 12지파의 이름을 지팡이 해막에 다 갖고 오니까 그 지팡이를 대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딱 갖다 놨어. 이튿날 여기에서 모세의 증거 장막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은 이 지파가 하나님의 진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가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오늘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자라서 대우받으면서 일을 하더라. 이것을 성경에는 젖댔더라, 구분했더라, 대우했더라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또 사무엘상 1장 22절 봅시다. 하나님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려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니. 젖대거든 한나가 젖대면 서원했을 때 젖대면 내가 아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젖대는 기준을 우리 성화 그리면 어떻게 있는가 그림 한번 봅시다. 자, 한나가 젖을 떼고 엘리 대제사장 앞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낳은 아들인데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요 때가 이제 젖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정집사님 요 몇 살쯤 돼 보여요? 젖댈 때 서너 살? 우리 이순조 집사님 몇 살쯤 돼 보여요? 6살? 한 대여섯 살 안 돼 보여요. 서너 살은 우리 항 집사님 아들 딸 전 몇 살까지 먹였어요? 4살까지. 4살까지 먹었는데 더 몰락하지요.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젖대는 거 보통 한 두서너 살 되면 젖대는 이 기준으로 젖대는 걸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젖대는 거는 요놈이 그래도 조금은 부모 마음 아는 거 한 6살 요때 될 때 이야기를 젖대는 그림을 이렇게 성화 그림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3장 15절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뛰어보니 우기였더라. 이에 예루살렘이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단창하였더라. 자, 이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이를 지혜를 주세요. 우리 아버지 다윗 왕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정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러면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부와 수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돌라니 너 구하지 않는 것도 부와 수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하면서 이제 지혜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창기 두 여자가 똑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 엄마는 잠자다가 아이를 배에 깔아서 죽고 또 한 엄마는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죽은 애기 엄마가 어떻게 하는가? 아이를 바꿔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왕에게 가서 이 아이는 내 아이인데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두 여자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내 아이다, 네 아이다, 네 아이다. 막 싸움을 할 때 오늘 솔로몬 왕은 다 듣고 와서 신하에게 여봐라, 예, 칼을 갖고 오너라. 이 아이 반을 잘라서 나누어 줘야겠다. 그러니까 아기를 배에 이렇게 정말로 눌려서 죽였던 엄마는 옳소이다 하는데 정말로 자기 아이인 줄 아는 그 엄마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는가? 안 된다 하는 저 엄마가 아이의 어머니니라 하면서 아이를 돌려주고 모든 신하 앞에 잔치를 베푸는 것. 잔치를 베나.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전 하인들에게 신하들 앞에 보여주면서 잔치를 베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창세기 21장 12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오늘 여종 또 사라 교회 이야기입니다. 두 여자가 교회 이야기인데 바로 사라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목회자 이야기를 듣고 네가 믿음의 씨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삭 웃게 하다. 오늘 아까 여기에서 웃게 한다. 웃음거리로 비웃었는데 이제 진짜로 웃음, 바로 웃게 하는 기쁨의 이삭이 된다. 그래서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내 씨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사라가 가르쳐주는 복음의 예루살렘의 자유자의 어머니 말을 들을 때 바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다. 바로 그걸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두 개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 24절. 여러분에게서는 육체를 떠나 낳고 자유 있는 자들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24절. 이것은 비운이 이어진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조음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오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자를 육체로 낳고 그 육체로 난 자는 신의 산의 언약 종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통해 낳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그래서 이는 바로 하나님이 두 언약이다.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바로 예루살렘 어머니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오늘 육신의 종에 따라 모든 일이 먼저 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도 육신에 먼저 판단을 해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통해서 뒤에 조롱하다가 비웃다가 나중에 웃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거, 바로 사라를 통해 이 두 정말로 여자는 바로 두 증인, 율법과 복음의 두 증인이다. 율법을 통해야만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안 자는 바로 그 사라의 말을 듣고 이제는 내 씨로 이제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젖을 떼게 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 9절 31절 같이 봅니다. 이삭같이 약속을 전해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도 그리하도록. 갈라디아 4장 31절. 그래서 행세더라.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가 아니요 다윗은 여호와의 자녀라.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정사같이 아브라함의 실수 같은 이야기를 이 두 복음으로 설명을 다시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너희들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조롱거리로 피값으로 교회를 사서 오늘 훗날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야. 삼손이 그렇게 비웃음으로 조롱거리로 그렇게 3,000명 보는 앞에서 그랬지만은 블레셋에 40년 너희가 종살이하는 곳에 내가 해방시켜서 웃음으로 승리케 해서 이거를 바로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가 약속의 자녀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다. 이걸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새기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바로 우리는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둔 날이 첫 수확. 오늘부터 50일 거두면은 이제 그게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 오늘부터 첫 수확, 첫 열매, 맥주절 거두면은 보리 수확 다 하고 나면은 밀 수확하고 그게 5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50일 동안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제는 자유자의 자녀가 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은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여 사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그 모든 약속은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거, 처음에 이스마엘에게 또 이삭에게 또 그두라의 자손 또 그 모든 자손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데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렇게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우리는 이런 승리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 사라를 통해 그리스도의 씨로 자라게 하는 이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합니다. 사라를 통해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라가 자유자로 있는 여자가 성경에 바로 내 씨로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이야기다. 자, 우리 그림 봅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사라가 하는 말을 교회의 목회자가 하는 말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인데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면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그가 자라고 창대하고 젖을 떼고 승리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웃음을 웃음으로 승리로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거를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네 씨로 훗날에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서 그리스도가 이삭이 불려진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걸 꼭꼭 새기는 우리 주사랑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